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들의 거심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 함께 했죠. 오늘은 어린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부자 관원을 들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관원은 참 잘 살아왔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만나시고 누리시길 축복하며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의 우리 질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네.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어떠십니까? 무엇을 질문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혹은 어떤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에 따라, 어쩌면 욕망에 따라 질문이 많이 달라지죠. 또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 묻느냐도 그렇습니다. 물을 만한 자에게 묻는 것. 그것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실력 중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원,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묻는 걸 보면 제대로 찾아온 거 맞습니다. 누구에게 묻는지, 물어야 할지를 아는 아주 그 부분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죠.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선한 선생이여 하고 불렀고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주께서 뭐라고 첫 번째 답을 하시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 먼저 그가 부른 그 호칭, 선한 선생이여 라는 말을 언급하십니다. 어찌하여 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부분을 그냥 슬쩍 보면 예수님은 마치 선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썼다면 어쩌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대화의 진행과 그가 마지막 하는 행동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정도로 알면서 선한 선생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더불어 그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의 물음에 주님은 계명으로 답하시죠.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는 주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에 대해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철저히 아마 받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이렇게 잘 지켜온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었다는 것, 그것은 계명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뭔가 공허하고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라면 뭔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용기 내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계명을 어렸을부터 다 지켰다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이어서 답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오늘 보면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주께서 그 해야 할 무엇을 알려주셨는데 이 관원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왜요? 자기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답변, 예수 믿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다행이죠. 예. 주님은 이 부자 관원이 그렇게 못할 걸 아시고 이렇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아시고서 하신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영생은 네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 내 힘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뭘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 지난주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부족한 한 가지, 그 한 가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 나눠라 하시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이거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거는 돈 많은 자에게만 힘든 말이 아니라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 단순히 재물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이 관원에게는 재물이었지만 다른 어떤 이에겐 다른 것일 겁니다. 어떤 이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부모 공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체면이나 명예, 또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차원의 외모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아멘이 안 되는 영역, 잘 취하게도 안 되고 잘 버려지지도 않는 그 어떤 영역,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각자 우리는 다릅니다. 이 관원에게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돈이었지만 세부족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부족한 한 가지를 자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입에서 안 나오는 그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 사건, 특정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되었던 그 부족한 그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바로 내가 본 뒤 죄인임을 알려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만남을 통해 만나게 되는 나의 실체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내가 이래가지고야 예수님 볼 면목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부분을 계속 만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내가 안 되는 그 한 가지, 아직 안 되는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걸 여러 통로를 통해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정도면 됐어는 없습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나아진 거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나아진 거 맞는데, 문득 어떤 상황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죄인임을 그렇게 만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직분도 받고 신학도 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또 목사가 되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너에게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하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훌륭한 주부,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 좋은 아빠, 교회 신앙은 전도도 하고 기부도 하고 세상을 위해 이것저것 했다 해도 하나님이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하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 거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주께서 이렇게 딴지를 거시면 거기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안 알려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따로 말씀 안 하셔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나의 그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교만, 허영, 어이없는 자존심, 나만 옳다는 생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습관, 우기는 습관, 덮어둔 죄.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만나갑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예,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이 죄인이구나. 우리 이거 이렇게 고백하죠. 자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구나를 범죄자의 모습을 통해서만 느낀다면, 그렇게만 만난다면 사람이 죄인이구나는 그냥 이론에 불과하고 사상에 머물고 나는 언제나 의인의 자리에 가 서 있으려고 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걸 아시기에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자꾸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답이 없구나를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는 실감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부족한 한 가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것은 나를 체크하고 점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부족한 한 가지로 인해 내가 덜 교만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 유경이가 지금 주일 예배를 못 드리죠. 그래서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일상을 나누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눕니다. 근데 지난주에 유경이가 줄곧 하는 말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유경이가 자기 일상을 나누면서 목사님 자기 안에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부족한 면이죠. 제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규정해버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자기도 처음 알았다면서 막 속상한 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경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유경아, 네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를 발견하면서, 나의 못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내가 죄인 맞구나. 정말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렇게 만나가는 거란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자 유경이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인정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따지듯 말합니다.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죠. 감사할 게 없답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거니와 혹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그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어른들 있죠. 예. 그런 어른들을 보다가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는 청년들을 보면 참 진짜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은 타인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그거보다는 쉽다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또 뭘까요? 어디서부터가 부자죠? 얼마만큼 가져야 부자고 잘 사는 걸까요? 생각해볼까? 돈이 많다. 그 기준은 뭘까요? 여기서 부자는 어떤 기준? 뭐 자산 5억, 자산 10억 이상, 뭐 아파트 4, 50평 이상, 차 그랜저급 이상 몰고, 또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부자, 성경이 내내 말하는 부정적 측면의 부자는 돈이 적어도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돈만을 가장 큰 가치로 삼은 사람. 그래서 아주 그냥 인색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하는데 헌금에서는 인색하신 분들 있죠. 교우들을 좀 섬기는 거에는 인색한 분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워서 헌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렵다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자, 이런 게 어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홍콩 배우 주윤발 씨 아십니까? 저희 세대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지금 나이를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분은 평상시에 아주 기부를 많이 하는 삶을 사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면 자기 전 재산의 99%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현재 재산으로 볼 때 그 한화로 치면 9,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실 수 있냐, 또 기부할 거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쌀밥 2그릇이다. 그리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 뿐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 이런 주윤발 씨, 돈 많은 이 주윤발 씨 같은 이런 분에게는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들어가는 나라 같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걸로 비출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이 주신 재물, 가난한 자들을 나누고 제대로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 분명히 귀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반 은총 속에 허락한 하나님 나라를 살짝 맛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하면 처음에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관계를 맺으면 시간이 흐르면 이제 저 사람이 내게 믿음을 줘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을만해지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혹 나랑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부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 이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구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하신 첫 번째 답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줘라. 우리 여기까지만 기억하는데 그가 진짜 해야 할 궁극의 행동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관원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은, 궁극에 해야 할 일은 주를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주를 따른다는 건 어떤 거죠? 우리 주님은 아무 데서나 주무셔야 했고, 아무거나 먹으셔야 했고, 또 때로는 먹을 게 없으면 굶으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을 도무지 알 수 없이 따라다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이 재산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자 관원이 주를 따르기로 한다면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일, 크게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결국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은 어린아이에게나 또 부자 관원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아직 부족한 한 가지를 발견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만납니다. 영적 현실은 의인이지만 육적 현실은 여전히 죄인임을 계속 발견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물은 이 부자 관원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의 부는 도둑질해서 거짓말해서 모은 부가 아닙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벌어들인 부입니다. 그는 관원인 걸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육의 문제에만 집착하며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나름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예수께 나와 물을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놀랍게도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명은 영생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명은 구원으로 가는 다리가 아닙니다. 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내 구원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계명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부분의 구원을 또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